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남자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남자의 차 문짝을 찍 긁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깜빡이를 켜고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대편의 차도 뒤따라서니 차에서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남자의 차도 손상을 입었지만 상대편의 차는 더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그 차는 완전히 새 차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에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여자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려 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 관계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여자는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준비해 준 서류예요. 그런데 그 서류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여자의 남편이 쓴 글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처음에 흘렸던 눈물과는 색깔이 아주 다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분명 남편이 써놓은 글을 읽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싹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겠지만 나중에는 따스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새삼스레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 새 차가 크게 손상된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사고를 냈을 때 망가진 새 차보다는 사고를 내고 두려워할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남편은 일이나 사건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사건과 사람 중에서 우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 생명체는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소통은 우리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단절된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지인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인데 소통이 단절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짐승과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생명이 없는 관계이고 후자가 생명이 있는 관계입니다. 사형수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밥을 조금 남겨 벽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쪼르르 벽을 타고 내려와 눈동자를 초롱초롱 빛내며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밥 먹을 때마다 꼭 쥐가 먹을 밥을 남겨두었습니다. 쥐는 그가 주는 밥을 먹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쥐는 그를 경계하느라 밥만 먹고 곧장 쥐구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손바닥까지 올라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그가 쥐쥐쥐쥐 하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그의 팔이나 다리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는 쥐와 같이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의 창밖으로 하얗게 보름달이 떠오른 날 밤, 그는 쥐를 감방에 남겨두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고 몸이 허공에 덜컹 매달린다고 느껴진 순간 그는 쥐를 생각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누가 쥐에게 밥을 줄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섬광처럼 지나간 뒤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 날 교도관이 그가 살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방에는 쥐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주에게 밥을 나눠주고 주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형수의 처지가 되면 그리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쥐를 놀잇감 삼아 무료함을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사형수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쥐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쥐를 진심으로 사랑함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쥐를 놀잇감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음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삶의 의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둔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사형수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찮아 보이는 쥐를 소중한 생명체로 대하며 소통했던 겁니다. 그 소통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소통이 끊기자 쥐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로 보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부터도 비난과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배반하고 떠나간 자리에 군인들만이 남아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영혼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사형수였습니다. 편의상 두 사람을 A와 B로 표현하겠습니다. A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와는 판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침 그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곧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빈 것입니다. B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B는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강력한 생명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런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 결과 B는 죽어가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A는 예수님과 소통할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이고 B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감옥 안에서 하잘것없는 쥐 한 마리에게서 생명력을 감지하여 쥐와 사랑의 소통을 이룬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꺼져가는 한 젊은이에게서 강력한 생명력을 감지했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형수의 내면에서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깊다는 점, 그리하여 소통을 이룰 힘을 지녔다는 점을 말입니다. 감옥의 사형수가 쥐와 사랑의 소통을 이룬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형수가 예수님에게서 강력한 생명력을 감지하고 도움을 청한 일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명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둘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창조받을 때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작동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작동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죽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고 육적인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또한 영적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온전히 담겨 있고 육적인 생명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생명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감옥의 사형수와 십자가의 사형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감옥의 사형수는 주에게서 육적인 생명력을 감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수는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생명력을 감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지닌 거라고 했습니다. 곧 그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력을 감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 사형수의 모습도 같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형수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차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앞에서 망가진 차보다 사고를 내고 두려워할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남편의 마음이 귀합니다. 자기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주의 생명 유지를 생각하는 사형수의 마음이 귀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젊은이에게서 영적 생명을 감지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형수의 마음이 귀합니다. 곧 일과 사람, 사건과 사람 앞에서 우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서 생명을 만나고 소통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을 만나고 소통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을 통해 그분의 영적 생명력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 생명력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 생명력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 영적 생명의 힘에 의해 우리의 몸과 혼이 치유되고 또한 몸과 혼에 풍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의 힘으로 일과 사람, 사건과 사람 앞에서 우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 영적 생명의 힘으로 지나치기 쉬운 주변의 작은 생명과
사랑의 소통을 이루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 여정은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될 터입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을 감고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내 안에 잠재된 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생명,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의 전원이 켜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그 생명의 힘에 의해 몸과 혼이 치유되고 또한 몸과 혼에 풍요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힘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